8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그 땅에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다시 허락하겠다고 하셨지요. 이 회복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을 경고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다시 약속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과 축제를 누리게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 13절에서 17절은 조상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백성은 그 죄악과 잘못, 악함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고 하였지요. 여기서 경노는 엄청나게 분노하셨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뉘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뉘우침은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행동의 변화까지 되는 것인데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에 하나님의 경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경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어제 본문에서 묵상했던 것과 같습니다. 성전 재건과 땅이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손을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지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손을 견고케 하는 일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을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재판 같은 것을 할 때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며 옳은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라고 하는데요. 당시 성문 앞은 재판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문 앞에는 나이 많은 장로들, 어른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일 수도 있고 율법 학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책무는 재판할 때 화평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부자들을 옹호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마음을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며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감정적으로도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맹세는 오늘날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거짓 맹세는 계약을 깨는 행위로 거짓 맹세는 가난한 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악행들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구약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으니 제사와 예배와 경건에 관련된 말씀만 기록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지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역사서와 선지서는 더욱 그러하지요. 역사서와 선지서 모두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모두 이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선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며 재판을 정의롭게 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키면서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며 메시지입니다. 둘째 단락 18절에서 19절은 절기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화요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5월에 있는 절기에는 애곡하며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5월에 있는 절기뿐만 아니라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있는 애곡하는 날의 절기에도 기쁨과 축제일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달에 금식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으며 10번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성이 무너질 때, 땅이 황폐하게 될 때를 기억하며 애곡하는 절기들이었는데요. 이 애곡하고 애통하는 금식의 절기를 하나님은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날로 바꾸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회복되는 성전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하셨지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진리와 화평, 즉 평화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니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이웃에게 진리와 화평을 전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 행위를 먼저 하라고 또 선을 먼저 행하라고 그리고 그 대가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시고 출애굽시켜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후 그곳에서 제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후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지요.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가족으로 삼아주신 후 가족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뭘 해야 하는 종교가 아니라 변화되었으니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먼저 말씀대로 살면 복 준다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입니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재건시켜 주겠다.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선대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단락 20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할 것이라 합니다. 많은 강대한 나라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할 것이라 하지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지만 이해되고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으며 예루살렘 땅은 황폐해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아직 재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변방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그에게 부르짖으며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실제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3절도 같은 맥락이죠.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하였지요. 옷자락을 잡는다는 의미는 간청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자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자기들끼리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대화하고 있고 23절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고 두 번에 걸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현실에 실망하지 말고 손을 경고케 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고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자녀들 세대가 교회에 나오는 일이 5%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혐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돈의 노예가 된 세상을 따라가려 합니다. 참된 복음을 따르기보다는 내 만족과 유익과 관구를 위해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되고 다시 세워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신 것만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합시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